인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 축복합니다. 좋은 일을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상이 온통 코로나 말미암아 뒤섞여 있고 아우성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9장 1절로 5절을 본문으로 해서 나라사랑 민족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라사랑 민족사랑. 저희가 갑자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올해는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아서 이 대한민국에 그동안에 없었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용오름 현상들이 막 나타나기도 하고 엄청나게 큰 우박들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을 말미암아서 농사를 짓는 농사꾼들이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기후가 동남아처럼 아열대 기후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의 단어가 어울리지도 않고 이제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어쩌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현상이라고 한다면 지구의 온난화를 만드는 주범은 역시 인간일 수 있습니다. 환경파괴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재해, 그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음도 불구하고 내일을 예측하지 못한 채 현실의 평화를만 집착하고 있는 것 또한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매스컴을 통해서 각종 뉴스를 통해서 접한 사건, 사고들을 보면 참 참담한 사건들이 인재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을 봅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일어났던 철거 현장의 붕괴 사고, 엊그저께 쿠팡의 덕평 물류창고에서 일어났던 화재 사고, 이런 사고 현장을 우리 접하면서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에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탐심은 온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주범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또 인터넷을 뜨겁게 달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친구 3명이 살고 있었는데 한 친구를 학대해서 20대 청년이 34kg의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의 몸무게로 학대당해서 죽은 사건들이 인터넷을 달고 있습니다. 그들을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일까요? 우리는 옛날에 친구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함께 더불어 나누면서 베풀면서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사이를 우리는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엔 친구들도 친구가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친구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 사고들의 철저한 배후 수사가 이루어져서 이번 사건의 모든 전말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또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일어나는 그 탐심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6월은 호구의 달입니다. 국가보건처에서 6월을 호구의 달로 지정하고 현충일,
6.25 제2영평해전 이런 걸 정부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을 추모의 기간으로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정하고 있고 6월 10일부터 20일까지는 감사의 기간, 또 6월 21일부터 30일까지는 화합과 단결의 기간, 이렇게 나누어서 기간별로 보훈의 행사를 추진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기독인이기 이전에 나라의 주인으로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세상에 앉고 서는 것, 자고 깨는 것,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또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권세자들을 세워주셨어요. 통치자를 세운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의 금기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 방향을 잃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우리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특정한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세워서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 이 땅에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위에 있는 모든 권세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주권의 대리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기독인들이 나라 사랑, 민족 사랑, 당위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갖도록 우리는 세워진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하는 근본 목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길을 차단시키는 전쟁은 없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 복음 전도는 중단됩니다. 잘 알다시피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고 복음 전도가 중단되었던 불행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6.25 이야기를 호국 보훈의 달이 이제 6.25가 며칠 남지 않았으니 한번 잠깐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동족상잔, 그 현대에서 가장 큰 비극의 전쟁이 일어난 1950년 6월 25일, 벌써 7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희미한 기억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발발해서 1953년 7월 27일 오후 10시에 휴전 협정이 되기까지 1129일간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일어났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6.25 전쟁을 우리 국민들이 얼만큼 인식하고 있는지 몇 년 전에 중앙일보에서 20대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3명 중 1명은 6.25 전쟁이 이 한국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잘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인데도 1950년이라고 정확하게 답한 비율은 66%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71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국민의 3명 중에 1명이 6.25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은 6.25를 남침이 아닌 북침이라고 또는 6.25를 남북간의 영토전쟁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전교적 교사들까지 있다고 하니 이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이른 아침입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북한이 군대를 남쪽으로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전쟁은 원래 조그만 분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는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냥 무작정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정식으로 전쟁을 선전포고하고 내가 너희를 이런 문제로 만나면서 전쟁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선전포고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평상시도 아닌 휴일 주일 이른 아침에 기습을 했잖아요. 그때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되지 않은 젊은이들이 분연히 일어났다가 총탄 앞에 피를 흘리면서 동족상전의 제물로 산과 들과 강바닥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 유해를 찾아서 찾아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아직도 못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로 파악된 것만 계산해보면 국군 장병의 전사자는 21만 2,554명이었고 경찰관이 3만 4천 명이 죽었으며 민간인 사망자가 22만 4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실종자가 21만 5천 명이며 부상자가 12만 5천 명, 그뿐 아니라 미군의 사망자가 7만 5,434명이었고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16개국 유엔군의 전사자가 8,69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6.25를 통해 생긴 전사자가 총 99만 9,065명이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통계일 뿐이고 확인된 것일 뿐이고 확인되지 않은 학대범이나 군번 없는 그 청년들의 죽음을 계산한다면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미망인이 20만 명, 부하가 10만 명, 가구 손실이 60만 채, 이산 가족이 1천만 명. 이것이 6.25가 남긴 비극입니다. 전쟁이 남긴 비극이에요. 전쟁은 탐심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탐심이 남긴 비극입니다. 여러분 6.25 노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참 오랫동안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요즘엔 6.25 노래 자체를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학교 다닐 때 6.25 때 보면 이 노래 많이 불러서 다 외우고 있었어요. 박두진, 김동진이 노래했던 6.25의 노래입니다. 아이들이야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제야가 불이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들이 이 나라 이겨내. 이게 6.25의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도 추억의 그림자처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안보에 대한 안이한 생각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53년 7월 27일 오후 10시에 휴전 협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휴전하고 있는 겁니다. 휴전이라는 상태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3분을 싸우고 몇 분을 쉽니까?
1분은 쉬잖아요. 그리고 다시 3분은 또 싸워야 돼요. 그렇게 15라운드, 요즘엔 12라운드로 바뀌었습니다만 12라운드 그 경기가 모두 끝나서 종이 쳐지기까지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1분을 쉬었다가 다시 싸워야 되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휴전 중이에요. 쉬고 있는 중이에요. 전쟁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화 통일, 복음으로 말미암는 통일이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 복음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휴전의 시기에 이게 다 전쟁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한 생각을 한다면 다시 한번 제2의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고상한 현대를 쉽게 잊어버리는 백성은 과거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에 이스라엘 선조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생한 것과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고생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어른들은요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잊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6.25 전쟁에서 얼만큼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저희들이 자랄 때는요 저희 부모들이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살던 그 사냐, 그 산천 초목에 6.25의 흔적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냥 시청과 교육이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부모님 시대, 또 제가 한 중학교를 다니는 그 시대까지 6.25 전쟁의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서 보릿고개라는 것이 왔었어요. 봄이 돼서 연녹색 이파리가 조금씩 나올 때쯤 되면 소나무 맨 꼭대기 위에 물이 올라와서 그 소나무를 잘라서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그 안에 속을 빨아먹으면 달짝지근해요. 소나무 껍질 벗겨 먹어봤습니까? 우리 양수 집사님은 먹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꽃잎 얼마나 따먹었습니까? 아카시아꽃, 진달래꽃. 진달래꽃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진달래꽃을 따서 뒤쪽을 빨아먹으면 달아요, 안 달아요? 달아요. 그래서 많이 따먹었어요. 아카시아꽃은 말할 거 없이 그 가시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꼭대기 있는 거 맛있게 생긴 거 따가지고 한 곳이 잡은 거 그거 씹어 먹으면서 학교 다녔던 생각나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릿고개 때는요 딸내집도 가지 말라고 그래요. 보릿고개 그 시기에는 딸내집도 가지 마라. 거기도 먹을 거 없는데 딸내집 가면 얼마나 지금 힘들겠냐 그 얘기거든요. 풀죽 써먹었죠. 풀죽, 쑥개떡 이런 얘기들이 6.25 전쟁 이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6.25 전쟁 이후에 아주 유행하던 말들이 그런 말들이에요. 풀죽 써먹고 쑥개떡을 먹고 쑥개떡도 고운 밀가루로 해먹으면 맛있죠. 밀기울 껄껄껄껄한 거 목구멍에 넘어가서 상처날 막 이 정도 그런 거 쑥개떡 먹고 꿀꿀이죽. 한강 이남에 산 사람도 잘 몰라요. 꿀꿀이죽을 한강 이북에 사는 사람은 다 먹어봤습니다. 강냉이죽 학교 다닐 때 다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부대찌개가 고급 음식이잖아요. 부대찌개라는 얘기가 6.25 전쟁 이후에 나온 얘기예요. 구호물자 다 한 번씩 얻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런 단어들이 생겨난 것은 전쟁의 흔적입니다. 우리 민족에도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때가 있었나? 아니 꿀꿀이죽을 왜 먹어? 라면 끓여 먹지? 뭐 이런 소리 하기도 하잖아요. 라면은 제가 생각하기로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삼양인가에서 왈순아줌마라는 라면이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6.25 때는 라면도 없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흔적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후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웃보다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세계 모든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 민족을 더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이방인을 사도로 삼으셨다고 외치며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합니다. 그 이방인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아시아와 유럽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택함받지 못한 그런 백성들이잖아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대열에서는 놀라운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이방인들은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방에 나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형제요 볼록지친인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민족 외면하는 거예요. 복음을 외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의 근심으로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자신의 가슴을 짓눌려 있어. 그래서 자신의 가슴이 짓눌려서 가슴을 치면서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도 바울 같은 민족을 향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향한 대한민국이 황무해져간 이 땅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느끼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내 민족, 내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 말미암아서 믿다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로 저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원하는 민족 복음만의 기도는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저 북한 땅에 저 영혼들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얼마나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를 갈망하였던지 그렇게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내 민족, 이방인들은 복을 받아들이고 믿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는 저 내 민족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니 저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를 예수님에서 끊어주세요. 내가 지옥 가게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들이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지옥 가겠어요. 지옥 가고 말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서 북한 땅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같은 민족 아닙니까? 지금 공산체제 안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어쩌면 정말 지하에서 목숨을 담보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저들이 지상에 올라가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모세도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은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받아오는 동안에, 십계명을 받아오는 동안에 산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면서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자고 카니발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건 누가 잘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건 누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 믿다가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광야 가운데서 죽어오는 저희 영혼들 사실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기도를 정말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면, 저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저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자신이 마치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처지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됨과 율법에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와 약속과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세상의 어떤 민족도 누려보지 못한 오직 이스라엘만이 누린 매우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특권을 소중히 여기고 이 특권에 합당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선민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했고 제사장적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 나가는 나라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스라엘은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는 신앙이 되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신앙이 형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얼마나 망령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죄악 속에 빠져있는 일입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모독하는 일입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특권을 빼앗기고 2000년 나라 없이 방황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지가 1948년도 아닙니까? 엄청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에만 주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도 허락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풍성합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입었던 교복, 우리 입었던 옷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복 한번 사 입는 것은 감히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한반에 새로 진학을 해서 교복을 사 입을 수 있는 아이들은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물려받는 거예요. 졸업한 형, 언니들이 입었던 교복을 물려받았습니다. 한 1년쯤 입으면 다 헤어지기 전에서 무릎에다 하나 대고 엉덩이에다 하나 대고 다 기어있고 어쩌다가 교복을 하나 맞춰 입으면
3학년까지 입어야 된다고 땅에 질질 끓이는 거 접어 입고 다니고 생각나죠? 치마 여학생들 치마 맞추면요 진짜 월남 치마처럼 땅에 질질 끓이게 맞춰. 왜? 헌 3학년까지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물려줘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할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까만 고무신에서 운동화 한 번 신어보고 싶어서 운동화 하나 사주면 그거 다를까봐 맨발로 들고 다니기도 했고 한 번씩 해본 사건들입니다. 이처럼 밝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배가 불러서 지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배불러요. 옷들 입어보니까 화려하고 잘 입으셨네요. 원피스도 입고 줄무늬 남방도 입으시고 마이도 뭐 비싼 거 입고 조목사도 양복 꽤 좋은 거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옷, 좋은 음식 너무 먹어서 성인병이라는 것이 와서 고지혈증이, 고혈압이, 당뇨병이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걸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방종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삶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삶으로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삶으로 나타내 보이셨는데 입술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경고의 등이 켜진 겁니다. 여기저기서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해일이 오면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물고기들이 때려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미 예민한 쥐들이 때를 져서 이동하고 막 이럽니다. 지진의 현상이나 해일의 현상이 오면 이렇게 우리가 전조 증상을 느끼듯이 신앙의 전조 증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을 받고 목사들이 목사라는 소리를 어디 가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징계하시고자 하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땅이 다시 한번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워준 권세와 복종을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워준 권세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정직해야 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탐심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와 같이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천국까지도 포기하겠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